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과 대비되는 용으로 불리는 사단,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온갖 거짓 능력을 행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성경은 비록 사단이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하고 이제 멸망에 이를 것이지만은 아직 이 세상의 권세, 곧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에게 속하여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의 시민이며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은 창세기 11장 3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신할 곧 바벨론이라 하는 한 평야에 정착하며 성을 쌓고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 한 구절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곧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영구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시민인 성도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자신들의 참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또한 아이를 낳은 여자와 음료로 서로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여자인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당하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대비되는 것이 음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세상의 문화와 문명입니다. 땅끝까지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짐승의 등에 올라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세상의 온갖 가증한 일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짐승을 배경으로 음녀 곧 바벨론은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 위대한 청교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는 너희는 이 장망성에서 속히 떠나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망성이 음녀의 바벨론 성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와 사상, 그리고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그러한 안락한 삶입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 멸망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문, 평탄한 길을 떠나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천국,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험하고 그 여정에 갖가지 위험이 기다리는 고난의 그러한 험난한 삶 여정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속히 오셔서 마귀와 짐승과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는 너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은 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와 악한 마귀의 손 아래서 종노릇하며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다시 뵐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의 그 보혈로 의롭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또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구원의 도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그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그 도장을 찍는 그 범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며 구원의 수단인 도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동성애자나 탐욕이 많은 자나 술 취하는 자 욕설을 일삼고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음녀인 바벨론 곧 장망성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경건의 훈련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장망성을 급하게 빠져나온 성도는 무엇보다 경건에 이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참으로 신뢰할 만한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며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져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 곧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생명 곧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건 곧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와 예배를 드리며 그로 인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 거룩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아이들은 새신자 또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 볼 때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자라나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세 종류의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들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 신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로 인해 믿음이 담대하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잘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스스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성경과 영적으로 깊은 지식에 있어서 이러한 어린 성도들과 교회의 본이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그러한 성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듯 젖만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 교회 내에 파벌을 만들고 또 성도 간의 그러한 그 갈등과 그 문제 때문에 세상 그 법정에 서게 하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과 그리고 또 바울의 그 사도적인 그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의심,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 젖으로 먹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6절에서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성도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또는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로운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여 주신 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감춰져 있는 지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빌보 3장에서 이제껏 세상에서 유익해 보이는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생활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힘써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비록 바벨론으로 불리는 이곳 도성, 이곳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육신의 도움을 받으며 그곳에서 얻은 물질로 생활을 하며 또한 그 물질을 통해 선교와 구제의 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천국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죄인이 어떻게 생명을 얻으며 어떻게 더욱 깊은 경건 곧 하나님과의 더욱 올바른 관계와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어도 하나님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의 빛을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춰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며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더욱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배우게 되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더욱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생명을 얻으시고 더욱 경건에 힘써서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비록 바벨론 도성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 성에 살면서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성을 쌓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있는 동안 잠시 잠깐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좁은 길, 경건의 그 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